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때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봉착돼서 도저히 다시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에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위기, 그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늘 불이익만 주는 것,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시작과 더 나은 삶으로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인데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는 대단히 불의한 어떤 사회 속에서 현재적인 그런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시 많은 그 관료들이 부패해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횡행하고 불법이 횡행한 시대, 결코 공의롭지 못한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선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그 악인들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겁탈과 강포 그리고 이런 변론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당한 현실은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호소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런 불법하고 불의한 사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을 내가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북쪽의 갈대아인들이, 그래서 북쪽의 갈대아 사람들, 그 힘 있는 족속들을 내가 예비해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그 몰아내 버리겠다고, 그들을 다 그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 어때요? 오히려 그 해결책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미래적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이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관료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압제받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갈디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디아인들이 이 정말 쳐들어와서 그나마 정말 살아있는 그런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면,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들을 다 노력해 가버리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적들이, 무리가 치러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적인 고통과 미래적인 어떤 고난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의 역경의 최끝단에 서게 되고 만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의 와중 가운데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안다면 오늘날 이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보며 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나빠져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누구를 인하여?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작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코로나19로 말미암는 그런 우리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2월 달부터 해외에 나가는 길들이 막히기 시작해서 그래서 거의 비행기의 어떤 해외 출입국의 98%에 달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공항을 사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공사들이 급격하게 정말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또 여행사들이 그렇게 됐고 또 사람들의 통행과 왕래가 정말 멈춰지면서 이런저런 소비재를 파는 사람들이 어렵게 됐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또 가게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제한되면서 가게가 운영이 중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 고통이 한 2, 3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환난의 시기가, 고난의 시기가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미래형이잖아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만드실 것이다.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이 정말 낮은 곳에서 고난과 비참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높이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시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의 때에는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제하고 오늘 제가 그 교회에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오늘도 이 낮에도 지금 오는데 차가 삑삑 미끄러지고 막 돌 듯 말 듯 하는 상황이고, 또 차에 시동도 걸리지 않아서 또 그 제 차를 못 타고 사모님 차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차도 오다가 얼어갖고는 자꾸 엔진의 경고등 켜져갖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방송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지 않더라. 오히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보다도 그때보다도 더 적다는 걸 봤습니다. 미리 제가 메시지를 몇몇 분한테는 보냈는데도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정말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평안할 때보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보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과 환난의 때가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잘 안 되고 정말 이제껏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잘 안 됐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정말 그 작가죠. 작가, 문학가이고 또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불란서 혁명사, 프랑스 혁명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원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탈고라는 건 이제 작품의 완성의 때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탈고를 앞두고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막 쓰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막 고치는 부분도 있고 문장을 바꾼 것도 있고 그야말로 이 원고가 누더기처럼 됐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난로가에 있는 그 앉아갖고는 이렇게 막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 하녀가 그 와서 방을 청소하다가 이게 그냥 폐지인 줄 알고 7년간 썼던 그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난로에다 쳐넣어버렸어요. 불쏘시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방은 그만큼 따뜻해졌겠죠? 그런데 7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거의 일주일 동안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대요. 그러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작품을 쓰라고 이렇게 이전까지 썼던 모든 작품들을 태워버리셨나 보다. 그래,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써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7년 동안 노력을 더 계속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보는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불의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정말 추스려서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해왔던 모든 가능을 타파하고 나의 어떤 그런 그 연약한 삶을 다시금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삼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실패란
뭐 인간 그 일이 잘 안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되고 나의 시도가 그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때, 그때서 비로소 진정한 실패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전의 과거의 실패와 절망적이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교훈을 얻어서 이전과 다른 더 나은 삶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그 어떤 삶보다도, 그런 어떤 도전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삶을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사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 어쩌면 교회는 더 성숙하고 강력해질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원치 않던 또 갖추어지게 됐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잘 준비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해서 새롭게 도약해 나간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하며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